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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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부터 시작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이렇게 하고 첫 번째 장 피가 나오죠.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가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야훼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삼킬 것이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시작이 되죠. 네. 17절입니다. 야훼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야훼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문화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야훼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야훼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 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니라. 이래가 지나니 다시 피되었던 것이 물로 변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하도록 하셨어요. 모세가 애굽 앞 바로 왕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백성을 보내달라. 출애굽기 5장 1절에 이렇게 요구하죠. 그러나 바로 왕이 거절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지팡이 출애굽기 4장 20절에 증거합니다. 던져서 애굽 마술사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리게 하죠. 7장 12절에 하나님의 권능을 다시 보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이 마음이 완강하여 이스라엘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죠. 마음이 완강하다라는 것은 그 아집과 탐욕과 교만으로 꽉 들어찬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당대 최고의 문화와 문명을 부과하고 있는 애굽의 왕으로 바로에게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려올 리가 없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고 그들로 하여금 참된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되죠. 재앙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대항하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 내리는 것이다.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이 그 고통의 정도가 낮은 데서 점차 높은 단계로 올라가는 것도 그만큼 하나님께서 애굽 왕으로 하여금 우상 숭배의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점차적으로 주어진 것인데, 우리가 사는 세상 지금까지 규모와 종류가 다를 뿐 끊임없는 재앙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20세기 100여 년 동안 인간에 의해 자행된 전쟁, 학살 등으로 순종한 사람의 말로 이루 헤아릴 수가 없죠. 1억 8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인류 역사에서 이렇게 잔혹했던 시기가 없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20세기를 전쟁의 세기로 규정을 했어요. 그 중에 5천만 명을 죽인 2차 세계대전과 600만 명을 죽인 나치 유대인 학살, 금세기 최악의 재앙 1, 2위로 꼽습니다. 300만 명을 죽인 한국전쟁은 세계 1차 세계대전을 제외하곤 20세기 최대의 희생자를 낳은 전쟁 재앙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 한국전쟁의 재앙은 아직도 휴전 상태로 군사적 대치 상태에 있습니다. 1천만 이상 가족의 아픔이 치유되지 못한 채 21세기까지 지속되고 있는 재앙이기도 합니다. 그 재앙이 북한의 핵무기와 생화학 무기일 수도 있다는 우려가 그치지 않고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애굽의 우상 숭배를 심판하시며 애굽 왕과 애굽 백성에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참되신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오랜 노예 생활로 인해 하나님 신앙에 둔감한 상태였던 대다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롭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첫 번째 내린 재앙은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재앙이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 바로왕이 나일강을 숭배한 아침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나일 강가로 나올 때 그곳에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팡이는 나일강을 쳐서 강물을 피로 변하게 해서 물고기가 죽어 악취가 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애굽의 그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팔을 내밀면 그것들이 피로 변하여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 그릇 안에 있는 모두 피가 있으리라. 이렇게 합니다. 이른바 모든 물을 피로 변하게 한 재앙입니다. 7장 15절에서 19절에 증거하고 있죠.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에게 모든 축복의 근원으로 신처럼 숭배가 됐던 강, 바로가 그곳에서 아침마다 제단을 쌓았던 강이기도 합니다. 이런 나일강에 내려진 피재앙으로 애굽의 우상 숭배를 뿌리부터 무너지게 하신 것이에요. 특히 애굽 사람은 물고기를 주식의 하나로 삼았는데 나일강은 그 주요 공급원이었다고 그러죠. 그러므로 애굽의 모든 물근원들이 피로 변하게 해서 물고기가 죽어 악취가 나게 해서 전혀 먹을 수 없게 되자 기본적인 생계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집니다. 심지어 애굽 백성들의 가정에서 사용되던 어떤 종류의 식기류와 식수 저장용에까지 피재앙의 심판이 내려서 식생활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 거예요. 나일강은 이제 더 이상 생명과 축복을 주는 강이 아니라 죽음과 악취를 토해내는 죽음의 강이 됩니다. 나일강과 나일강에 사는 고기까지 우상화하여 섬겼던 애굽의 대란이 치명적인 피의 재앙입니다. 바로 왕은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을 당하고도 마음이 완악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죠. 하나님께서 장차 세상 종말에 모든 물이 피가 되는 바다에 모든 생물이 죽음을 당하는 재앙을 예언하신 거예요. 계시록 16장 3, 4절입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일부 바다의 적조 현상에도 엄청난 고기떼가 죽음을 당하는데 모든 물이 붉은 피로 변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모든 생물의 죽음은 뻔한 것입니다. 생태계의 몇 가지 곤충이나 동물의 멸종이 생태계 파괴를 가져오고 생태계 파괴는 결국 인류의 생존 환경에도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있음은 우리가 모두 다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모든 생물의 죽음은 세상 종말이 다 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강과 물 근원이 피가 되는 재앙은 수질 오염 정도가 아니라 더 이상 마실 물이 없어진 파멸 현상을 뜻한다는 것. 물 부족으로 인한 불편함과 각종 질병의 창고는 이미 지구촌에서 겪고 있는 현실이기도 해요. 하물며 물 자체가 피로 변하여 도저히 먹을 수 없다는 것은 한마디로 사망을 선고하는 재앙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재앙은 예수 믿는 성도들의 피를 흘리게 한 이 땅에 내리는 재앙이기도 합니다.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게 한 자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죠. 계시록 16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나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에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모세를 보내서 말씀하죠. 8장 1, 2절입니다.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야훼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그래서 결국은 개구리 재앙으로 이어지죠. 애굽 바로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거절하자 두 번째 재앙에 내려 개구리가 나일강과 운하와 연못들에서 무수히 올라와 득실거려 바로왕의 궁전에 들어가고 왕의 침대 위에도 올라가며 또한 왕의 신하와 백성들의 집에 들어가고 화덕과 떡반지 꿀에서도 들어와서 백성과 모든 신하에게 뛰어오릅니다. 그야말로 개구리가 올라와 그 땅을 뒤덮어요. 설상 개구리들은 본능적으로 사람을 피하는 것이 상례인데 개구리들이
애국 사람들의 생활 전역에 깊숙이 침투해서 그들의 생활 질서가 파괴가 됩니다. 이는 개구리 우상의 허구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당시 애국 사람들은 개구리를 풍요의 다신의 상징으로 간주하고 헤카 또는 헤크트라고 하는 개구리 모양의 머리를 가진 여신으로 형상화시켜서 숭배했다고 하네요. 이 두 번째 재앙, 온 땅을 개구리로 덮이게 한 것을 그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개구리들이 죽어 악취를 풍기게 합니다. 이러한 재앙으로 실로 애굽의 우상 종교가 얼마나 어리석으며 얼마나 악취를 풍기는 백해 무익한 우상 숭배인가를 입증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내린 재앙은 티끌이죠. 티끌, 더 러스트. 예. 이는 각각이 다리가 길고 몸집이 작고 쏘는 힘이 강한 그러한 그 종류인데, 이것들은 사람들이 머리털과 옷 속, 심지어 눈과 코 속까지 기어들어가 쏘아대므로 피부에 고통스러운 자극을 일으킵니다. 이런 곤충들이 여름밤에 하루살이같이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에게 달라붙는다는 괴로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우리 가끔 그런 거 경험할 때 있어요. 그죠? 막 이렇게 자잘한 것들이 막 돌면서 날다가 결국은 사람 입속으로도 들어가고 뭐 눈 속으로도 들어가고 코 속으로도 들어가고 아주 죽을 것 같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어서 땅에 티끌 먼지를 치자 온 땅의 먼지가 각다기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모든 먼지가 각다기가 되어서 사람과 생축에게 달라붙습니다. 각다기들이 마치 먼지처럼 서로 엉겨붙어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때를 지어 무수히 날아다니며 눈 뜨고 살아서 숨쉬는 사람과 생축의 몸속으로 코와 눈으로 파고 들어가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심지어는 자기 분을 못 이겨 흥분해 죽는 그러한 일까지 일어납니다. 네 번째 재앙, 파리가 가득한 재앙이죠. 이 파리는 개파리떼로 열대지방에서 홍수 때를 지어 몰려다니는 활동성이 강한 파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78편 45절, 이사야 7장 18절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이 종류는 때를 지어 몰려다니면서 짐승들과 사람에게 달라붙어서 무서운 병을 옮기는 지독한 해충. 우리는 파리 몇 마리만 주위에 있어도 아주 힘들죠. 파리떼가 온 집과 땅 전체를 가득하게 메웠다고 생각을 해봐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죠? 그 당시 애굽에 살던 사람들이 얼마나 괴로움을 당했는지 충분히 알 수가 있죠. 이 파리 재앙으로 인해 바로의 궁전과 신하들의 집과 애굽 온 땅에 개파리떼로 득실거리자 피해가 막심하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출애굽기 8장 28절에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야훼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냐,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며 타협안을 제시하죠. 바로가 제시한 타협안, 너무 멀리 가지 말라. 이 말은 바로가 파리떼 재앙에 못 이겨 제시한 것으로 이 조건 속에 여차하면 군사를 풀어 이스라엘을 다시 노예로 끌고 오겠다는 속셈을 담고 있습니다. 이 모사가 출애굽기 8장 29절에 내가 왕을 떠나가서 야훼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야훼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이렇게 못을 박습니다. 바로의 간교함을 익히 알고 일침을 놓쳐 이 말은 악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할 기회를 거듭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 속에 비록 당신이 거짓말한다 해도 출애굽의 역사는 피없고 이루어질 것이며 당신에게 손해만 따를 뿐이라는 엄중한 경고가 담겨 있어요. 실로 하나님 앞에 진실된 참회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 모세가 그 후에 하나님께 기도하자 파리 모두가 떠나가죠. 한 말도 남지 않도록 떠나갑니다. 이번에도 바로는 파리떼가 사라지자마자 완강하게 버티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네 번째 재앙부터는 그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내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 재앙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을 구별하여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출애굽기 8장 22~23절이죠.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야훼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시고, 피해 재앙, 개구리 재앙, 이 재앙 등은 애굽 전역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 모두에게 내려진 것이었지만 네 번째 파리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내리지 않았다. 구별했어요. 이때부터 이 재앙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여 내리시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하나님이심을 알리시고자 하고 있어요. 다섯째 재앙, 악질 재앙입니다.
네 번째 재앙을 통해 바로왕이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뜻을 말했지만 그 마음은 여전히 완강하여 이스라엘 백성 내보내기를 거절하죠. 이에 내려진 재앙이 악질을 돌게 해서 모든 생축이 죽임을 당하게 하는 그런 재앙이었어요. 9장 3, 4절입니다. 야훼 손이 들에 있는 네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야훼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라고 9장 6절입니다. 이튿날에 야훼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생축과 애굽 사람의 생축을 구별하여 악질이 돌지라도 애굽 사람 생축만 죽임을 당하도록 한다. 당시 애굽 사회에서 생축은 그 집안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아주 중요한 재산이죠. 생축은 전쟁용으로 사용하는 가축과 장단거리 수송용으로 사용하는 가축, 경작에 사용하는 가축 등을 말하는 것으로 생축의 악질이 돌아 죽임당했다는 것은 애굽의 군사, 경제, 교통에 치명타를 가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재앙은 단순히 사람 또는 짐승을 일시적으로 괴롭히는 것으로 끝났지만 다섯 번째 재앙부터는 생명과 직결된 문제로 훨씬 재앙의 정도가 심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생축과 애굽의 생축을 구별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자신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애굽 사람들에게 깨우치고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심지어 생축에까지 미침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죠. 실로이처럼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의 영혼과 더불어 육신과 재산 등 생활 전 영역을 지켜 보호하여서 보여주신 것이다. 여섯 번째 내린 재앙은 독종입니다. 악성 재앙이죠. 모세가 하나님께서 지시하던 대로 화독의 두 움큼을 가져다 하늘을 향해 날리자 애굽 전역에 걸쳐 애굽 사람과 애굽 사람들의 생축에게 붙어서 독종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질병은 고열과 더불어 피부가 붉게 부풀어 오르며 극심한 가려움증 증세가 함께 물질이 생기고 급기야는 환홍, 골마서 고름이 흐르게 되는 무서운 피부병입니다. 당시 애굽 사람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되었던 불치 질병이죠. 신명기 18장 27절에 야훼께서 애굽의 종기와 그 치질과 괴열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이 독종 재앙은 최초로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한 재앙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 바로왕의 완악한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곱 번째 우박의 재앙을 다시 내리십니다. 우박 재앙은 단순히 우박 덩어리 내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불덩이가 우박과 섞여 맹렬하게 내는 것으로 지금까지 애굽의 전무후무한 우박으로 사람의 생축을 막론하고 밭의 채소, 각종 과목에까지 모든 것을 치는 재앙이었어요. 이 재앙 역시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통해서 재앙을 내리시는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9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써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라 말씀합니다. 완악하고 강팍한 바로왕과 애굽 사람들이 재앙을 통해 멸망을 시켰는데 벌써 그렇게 하셨겠지만 그들을 생존케 하신 이유는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적의 목적이 하나님은 모든 사위에 뛰어나신 분이고 만유의 주제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인생들에게 알리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바로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여전히 애굽 왕을 세워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하게 되려 하신 거죠. 9장 16절입니다.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완악한 사람일지라도 끝까지 회개하고 돌아설 기회를 주신 것, 이 재앙을 통해 바로왕의 여전히 교만한 죄악을 지적합니다. 9장 17절이죠.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바로는 계속되는 재앙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계속 고집을 부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주지 않으므로 자신과 자기 조국의 상례를 망쳐가고 있어요. 실로 인간의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낮추지 않은 교만함에서 비롯되는데 결국 교만의 종착역은 멸망뿐임을 깨우칩니다. 잠언 16장 18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박재앙을 통해 지금까지 동물과 식물,
그리고 사람이 상하는 정도였으나 여기서는 최초로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위험 경보를 내리시죠.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리시면서 처음으로 재앙을 피하려면 사람이든 짐승이든 집으로 돌아오라 말씀합니다. 재앙 중에 긍휼을 베푸셔서 살 수 있는 길을 말씀한 거죠. 출애굽기 9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야훼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야훼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그래서 애국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집으로 들어간 사람이나 짐승은 우박재앙을 당하지 않았고 불순종한 사람은 고스란히 그 우박재앙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삶과 죽음의 여부를 말씀의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 두신 것이다. 이것은 모든 시대와 상황을 초월하여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보편적인 진리다. 이 재앙으로 바로는 비로소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달아 하나님을 서서히 인정하기 이르게 되죠. 출애굽기 9장 27, 8절입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야훼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야훼에게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사실 바로가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고 했지만 바로 이 고백은 진실된 회개가 아니라 죽음의 위협을 느낀 나머지 충동적으로 호소하면서 느껴린 말이었다. 이는 재앙의 심각성에서 벗어나자 또다시 그 마음속에 과거의 완악함이 되살아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기록되어 있듯이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고 떨기는 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지는 않는 것이다. 야고보서 2장 19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을 단순히 알고 믿고 두려워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오늘날 우리는 주위에서 흔히 찾아볼 수가 있어요. 해감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독생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의롭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 말씀합니다.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고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의 벗이라 불러요.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26절에 증거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번째 재앙, 메뚜기가 온 땅을 뒤덮는 것이었죠. 악질과 독종, 우박의 재앙을 통해 군사, 경제, 교통 등 사회 전반에 걸쳐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과 죽음을 당하는 재앙을 당하면서도 바로 왕과 그 신하들까지도 여전히 완악하여 8번째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메뚜기는 초식동물로 대량으로 몰려다니면서 대량 생식을 하고 또한 바람의 변화에 의해서 천문학적인 숫자로 때를 지어 집단적으로 이동하는 그러한 종류입니다. 그런데 모든 초목을 닥치는 대로 먹어치는 메뚜기 때 습격을 받으면 그 피해가 엄청나서 그 지역 사람들은 이미 천벌로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요엘서에 바로 메뚜기 때의 무서움과 메뚜기 때에 의해 폐허 모습이 생생히 묘사되고 있죠. 요엘 1장 4절에서 7절입니다. 파충이가 남긴 것은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은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워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으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요엘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야훼 날이 이르게 됩니다.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집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뜻
꼭대기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은 피할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의 산꼭대기에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검붉은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는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니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는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야훼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냐. 메뚜기 떼의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아서 모든 나무가지가 하얗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메뚜기 떼의 고수가 얼마나 많으면 밝은 대낮에도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깊은 구름이 덮인 날이다 했겠는가. 메뚜기 떼에 가공할 만한 재앙을 적나라하게 전하는 것은 누구도 그 재앙을 당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땅의 지면을 덮을 정도였다는 말은 메뚜기 떼가 얼마나 숫자적으로 많았는지를 보여주죠. 메뚜기 떼의 폐허를 직접 목격한 자들의 보고에 따르면 메뚜기 떼가 몰아닥치면 태양이 밝은 대낮에도 온 천지가 흑암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메뚜기 떼는 2600km 거리를 가득 메우는 때도 있다고 그래요. 하늘과 땅을 가득 메운 메뚜기 떼는 심지어 주거지에 침입하여서 가축이나 의복을 갉아먹거나 심지어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러한 때도 있다고 합니다. 메뚜기 떼의 재앙으로 이 지경이 되자 애국 사람들은 애국 전역이 멸망할 지경이 되었다며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내 그들이 하나님 야훼를 섬길 수 있게 하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왕은 모세와 아론에게 가서 너희 하나님 야훼를 섬겨라. 근데 갈 사람은 누구냐라고 물어요. 그때 모세가 우리는 야훼에게 명절을 지켜야 하므로 남자 여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다 가야 하며 소와 양도 끌고 가야 한다 하고 대답하자 바로가 내가 결코 너희 여자들과 자녀들을 함께 보내지 않겠다. 너희가 악한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절대로 안 된다. 너희 남자만 가서 야훼를 섬겨라. 이 말은 가족 대표만 참석하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여자 어린아이들 그리고 모든 재산은 볼모로 남겨두겠다라는 계략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절기 후에 이스라엘 장정들이 다시 처자식 때문에 애국으로 돌아올 것이고 바로는 돌아온 그들을 다시 노예로 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메뚜기가 애국 전역을 여전히 덮고 그 피가 막심했고 이런 메뚜기 때는 전후무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 메뚜기 때가 온 땅을 새까맣게 뒤덮어 우박의 피해를 입지 않은 밭의 채소나 나무의 열매를 모조리 먹었으므로 애국 전역에 나무나 밭의 채소와 같은 푸른 것은 하나도 남지가 않습니다. 그제서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서 내가 너희 하나님 야훼 너희에게 범죄하였다. 아무쪼록 내 죄를 이것만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야훼께 기도하여 이 치명적인 재앙을 내게서 떠나게 하라. 이번에도 역시 바로는 마음속 깊이 회개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죠. 재앙이 지나가고 난 뒤 또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신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립니다. 10절에 보면 이 역시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발등에 떨어진 위기만을 모면해 보려 하는 임기응변적인 그러한 태도였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멸망받을 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완악하기 그지없는 바로 왕에게 내린 9번째 재앙은 흑암의 재앙입니다. 흑암 재앙은 애국 사람들의 가장 치욕적인 재앙이었어요. 애국에서 최고의 신으로 숭배하는 태양신이 라의 존재를 무색해 하는 재앙으로 우상 숭배와 헛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애국 사람들 서로 알아볼 수 없었고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는 곳에는 빛이 있었어요. 태양빛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도무지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만이 온 지면을 덮을 뿐이었다. 흑암 중에 거친 폭풍과 칙칙한 습기로 인해서 집안에 있는 불빛까지 꺼지게 되므로
사람들은 단지 깊은 골방에서 공포에 떨며 폭풍이 가라앉을 때까지 숨어 있어야 했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 마치 눈먼 소경처럼 더듬거리는 사람들의 모습도 연상할 수가 있죠. 이는 영적인 어두움이 극에 달한 애국 사람들의 심령 상태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어요. 그러므로 이것은 곧 뒤따라올 죽음을 받을 예견케 하는 전조의 재앙이었다. 세상 종말을 예언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16장 10절에서 11절에도 세상이 온통 캄캄해지는 암흑재앙으로 인해 사람들은 자기 혀를 깨물 정도로 고통을 당하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회방하고 회개하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병원에서 환자가 수술받고 있는데 갑자기 전기가 끊어진다면 의사도 어쩔 수가 없겠죠. 그 수술 환자는 그냥 수술 중에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하늘을 나는 비행기가 갑자기 온 세상에 캄캄해져서 활주로가 보이지 않는다면 탑승객 모두의 운명은 이미 끝장이 난 거죠. 모든 전기가 끊기고 나라 전체가 온통 암흑에 빠진다면 엄청난 절망과 불만, 공포는 물론 상상을 초월하는 혼란과 파괴가 일어날 것이다. 이 암흑의 재앙을 어느 한 도시나 어느 한 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걸쳐 엄청난 혼란과 파괴를 당하게 하는 마지막 재앙이었어요. 암흑은 혼란과 파괴를 그치지 않고 결국 모든 생물의 죽음을 초래한 재앙이었습니다. 이러한 재앙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회개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회방하고 이를 악물고 대적하는 인간의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들이 불행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이 흑암의 재앙에 견디지 못해 바로 왕은 여전히 강팍하고 완악하여 이스라엘 백성 내보내기를 거절하고 모세를 불러 협박하고 쫓아냅니다. 너는 나를 떠나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아라. 만일 내가 내 앞에 다시 나타난 날에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겸손이나 회개라고는 전혀 찾을 길 없는 바로의 마지막 한거이자 추악한 몸부림, 그런 자신의 어리석은 고집과 그에 따른 멸망을 자기 스스로 확증하고 있어요. 즉 바로는 자신의 강박함으로 말미암아 9번째 회개의 기회마저 상실합니다. 그냥 모세가 좋다. 내가 다시는 왕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고 그것을 떠나죠. 내가 다시는 왕 앞에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말은 이제 끝났습니다. 라는 뜻으로 마지막 재앙을 예고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면전에서 계속 머무르며 마지막 재앙에 대한 무서운 경고를 한 거죠. 반면 이것은 바로에게 주어진 회개의 마지막 그런 처절한 기회이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주어진 회개의 기회마저 발로 차버리고 모세를 협박하고 추방한 바로 왕에게는 이제 한 가지 최후의 재앙, 최비 11장 1절에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여기 한 가지 재앙은 애굽 사람에 속한 것으로 사람과 생축과 처음 난 것 모두를 죽이는 재앙이었죠. 초태생을 죽게 하는 10번째 마지막 재앙. 이처럼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기 직전에 그것을 미리 예고하시기 위한 것은 그 재앙이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직접 내리신 것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건 너희를 내보낼 때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라는 말씀은 바로가 마지막 한 가지 재앙을 겪은 후에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붙잡아 두려 하지 않고 그들을 쫓아내듯이 급히 애굽에서 떠나도록 밀쳐낼 것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재앙을 당한 바로 왕이 급히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낼 때 이제는 백성들에게 지시하여 남녀 다 같이 자기 이웃에게 금은 퇴물을 구하게 하라 이렇게 지시하죠. 실제로 마지막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출국할 때 애국 사람들에게 은금 폐물 등을 달라고 하자 애국 사람들이 호감을 가지고 요구하는 대로 모든 것들을 헌쾌하게 내줍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으로 애국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그 사람 모세는 애국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이도록 역사한 거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나약한 패배자들처럼 도피하듯이 애굽을 몰래 빠져나간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이긴 승자처럼 떳떳하게 전리품을 취하여 애굽을 당당하게 떠날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애굽 국가 정책에 막대한 이익을 끼쳤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수고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두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1장 4절에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국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내가 애국 가운데로 들어가리니라는 말씀은 지금까지 제언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모세와 아론이 대신 집행한 것이지만 마지막 제언은 하나님께 친히 실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지막 재앙의 심각성과 재앙으로 인한 파급 효과가 완전할 것이라는 암시를 하고 있죠. 끝까지 완악하고 강팍한 자에게는 파멸만이 남아있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이에 완전하게 구원될 것을 암시하죠. 가부장 중심의 애굽 사회의 장자권은 크게 존중되었어요. 왜냐하면 장자는 가계를 잇는 계승자인과 동시에 한 가문의 대표자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장자에게 다른 형제들보다 막중한 책임과 동시에 많은 권위와 재산이 주어지죠. 그런 면에서 장자는 한 가계의 운명이 걸린 고귀한 존재였기에 장자에 대한 관심은 대단했어요. 이 장자 재앙은 애국 사람뿐만 아니라 생축에 처음 난 것도 죽임을 당하는 생명 전반에 걸친 재앙이었다. 따라서 처음 난 것이 모두 죽는다는 것은 곧 애국의 종교와 경제와 문화 전반에 걸친 파국적인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애국 사람들이 신뢰하며 아끼고 신중히 여기던 소중히 여기던 것들에 설태를 가하십니다. 그들의 삶 실체를 심판하시죠. 장자재앙으로 애국 전역에 걸쳐 큰 곡성이 있으리라 하셨어요. 이 곡성은 단순히 장례식 등에서 볼 수 있는 울음소리 정도가 아니라 애국의 모든 가정에서 동시다발로 터져나온 통곡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졸지에 당한 큰 슬픔으로 전무후무한 곡성이 될 것이다. 전무후무한 곡성이 들릴 때 개 한 마리도 그 애로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했어요. 주위에 가장 민감한 것이 개이고 어떤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청각과 후각이 발달한 개부터 지는 것이 상례인데 애국은 처음 난 것들이 모두 죽음으로 큰 곡성이 진동할 것이지만 이스라엘은 이와 정반대로 평온할 것이다. 이 사실을 통해 바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별하여 보호하신다는 것을 똑똑히 알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11장 6, 7절을 보면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하면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 사이를 구별하여 애굽 바로 왕의 장자로부터 가장 미천한 자의 장자에 이르기까지 장자 재앙을 내리세요. 이 재앙으로 죽임을 당하지 아니할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계의 대들보이자 소망인 장자를 잃은 것은 아주 큰 슬픔이었죠. 이 통곡의 밤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개조차 그 입을 봉하고 고요에 잠든 평안의 밤을 지낼 수 있었다. 이 당시 애굽 바로왕의 장자의 죽음은 역시 기록에서 찾을 수 있어요. 애굽의 10대 재앙이 내려지던 당시의 바로왕은 아멘 호탑 2세였습니다. 근데 성경 기록에 가면 마지막 10번째 장자 재앙 시 그의 왕위를 이을 장자가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따라서 그 뒤를 이은 애굽 왕은 그의 장자가 아니라는 결론, 애굽 기재에 있는 대형 스핑크스의 그 발 사이에 기록된 꿈 비문이 이를 증명합니다. 그 비문에는 스핑크스가 꿈에 한 젊은이 아멘호탑 2세의 뒤를 이어 애굽 왕이 된 투트모세 4세에게 특별히 애굽의 왕위를 약속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곧 이 젊은이가 애굽의 정상적인 왕위 계승자가 아님을 나타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만일 애굽 왕의 장자라면 그는 당연히 합법적이고 자동적으로 애굽의 왕위 계승자가 되므로 이와 같은 치장된 꿈 내용은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애굽의 바로왕은 이 10번째 장자 재앙을 당하고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합니다. 실로 장자 재앙은 어떤 면에서 전 애굽의 멸망의 상징을 보여주고 있죠. 따라서 이제 그들은 도무지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할 의지가 없었고 동시에 애굽 신의 무능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애굽 사람들마다 모두 떼죽음을 당하는 줄 알고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떠나지 않는다면 모두 죽을 것을 직감하고 다급한 마음으로 지쪽에서 급히 내쫓자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취업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자 달라 하는 대로 다 내줍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는 430년 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한 것이 보여집니다. 창세기 15장 13, 14절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게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을 반드시 이루어 축복하시는 분이다. 어떠한 환경과 처지에서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생활을 하셔서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번째 제목은 세상 종말에 대한 예고죠. 성경 요한계시록 세상을 바벨론 신으로 비유하고 바벨론의 멸망 그 종말을 이렇게 예언합니다. 계시록 18장 1절에서 24절이죠.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용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러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을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그 상고들도 그 사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에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그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도다 화이도다 큰 성 바벨론 성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벨론으로 인하여 치부한 그 상품의 상고들이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며 하루되 큰 상이여 세마포와 저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두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화이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희 보배로운 상품으로 인하여 치부하였던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이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나 세상을 통치하는 말이죠. 지금까지 하나님을 대적하여 살아남은 나라 백성 하나도 없습니다. 바벨론이 멸망당한 이유는 우상숭배와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는 것과 음행에 있다. 하나님 한 분에 해당하는 것을 섬기는 행위는 모두가 다 우상숭배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어떤 형상이나 그림이든 숭배를 위해 만드는 행위, 만드는 자, 그것들을 숭배하는 행위들은 모두가 가증스러운 죄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막론하고 이 같은 우상숭배를 결코 용서하시지 않는다. 어느 시대든 모든 재앙을 피하는 길은 우상숭배나 사치, 향락, 음행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죄를 피하여 나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 당시에 로마 제국이 바벨론과 같았어요. 세계를 제패하는 막강한 국력을 바탕으로 사치와 향락, 음행을 일삼죠. 그러다가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과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거만한 길까지 합니다. 나는 과부가 아니라는 말은 한 번도 자기 가족 중에 죽은 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로마는 한 번도 전쟁에서 패배한 적이 없는 전사자를 내본 일이 없다는 거. 그만큼 로마 제국의 막강한 권력을 자랑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호언장담을 합니다.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로마는 결코 패전하지 않으리라는 자신만만한 오만함을 표현합니다. 로마의 교만은 하나님 없이도 부유하고 안전하며 하나님 없이도 평안스럽게 잘 살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나라가 부강하여 어느 나라도 감히 로마를 무너지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과거 바벨론도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아들 벨사살 왕이 이 같은 거만함을 보이고 망한 적이 있어요. 역사가 증명하듯 바벨론은 부여받은 국력과 부요함으로 차치 향락을 일삼고 자신은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처럼 기고만장하고 우상 숭배하다 결국 한날에 홀연히 망하죠. 예, 역대 바벨론 제국의 최고 부강한 시대를 이룩한 느부갓네살 왕은 세상 나라의 권세가 모두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우상 숭배 교만을 떨다 권자와 인생 중에서 쫓겨나 소처럼 풀 뜯어먹으며 7년간을 짐승으로 살죠. 7년이란 기간은 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주를 알게 하기까지의 기간입니다. 7년. 다니엘 4장 32절에서 33절, 5장 18절에서 21절에 증거합니다. 이 같은 부친은 창피하고 두려운 사건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목격했으면서도 아들 벨사살 왕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비웃듯이라도 한듯 온갖 우상들을 찬양하여 그것들을 부족해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탈한 성전 기구를 가져다가 술을 퍼마시다가 그날 밤을 넘기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고 나라는 두 쪽이 나죠. 다니엘 5장 22절에 31절에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국력과 부요함은 다 함께 누리라는 것이지 교만을 피우며 부요함을 독점하거나 그것을 바탕으로 거만하여 우상숭배나 사지 향락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7장 31절입니다.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것 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갑니다. 말씀하죠. 어느 책에 박새가 가장 깊은 숲속으로 날아들어가 집을 지어도 나뭇가지 하나밖에는 소유하지 못하고 수달피가 중국 최대의 강인 황에게 나와 물을 마셔도 황하에 나와 물을 마셔도 자기 위장만큼 물을 마시지 못한다는 말이 있어요. 이렇듯 우리는 아주 작고 미천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불을령한 끝없는 욕심으로 자신들을 얽매이고 있죠. 로마 당시 사람들처럼 물질적 풍부한 생활의 마음을 빼앗겨 사치 향락에 취하고 물질 소비 생활의 기쁨을 찾고자 한다면 그 사람의 영혼은 이미 더러운 귀신의 처소가 되어가고 있는 것임을 알아야 되겠다. 하나님 없는 사치 향락의 문화와 우상 숭배의 문화가 쌓아올린 나라 백성은 바다에 던져진 큰 맷돌처럼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도록 영원히 멸망당하고 말 것입니다. 눈과 마음이 우상숭배나 사치향락과 음란 등의 더럽고 가증한 곳에 쏠리거나 참여하지 말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 계속되고 있는 각종 재앙들을 바라보며 그 재앙 속에 담긴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고 온전한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각종 재앙 중에도 애국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신 것을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거룩한 성도, 내세의 소망이 확실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길었습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12장 51절까지 거쳐서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증거하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